우리나라 이 대학가에는 굉장히 많은 기독교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좀 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동아리들이 최근에 또 많이 생겨났고, 제가 대학 다닐 때에도 적지 않은 동아리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CCC, 그리고 예수전도단 YWAM이죠. 그 외에도 뭐 SFC, 그 다음에 IVP, 내비게이터, 미랄, 뭐 이런 선교단이 있는데 제 아내도 CCC 출신이에요. CCC 있으신 분? 제 아이프도 네, CCC 출신이에요. 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학교만 다녔어요. 어차피 뭐 학교가 신학교니까. 근데 IVP하고 또 유사한 동아리가 있죠. IYF. 이거 2단이죠. 2단도 많아요. 2단도 기존의 기독교 동아리 이름과 좀 헷갈리게 그렇게 하는 2단들도 꽤 많고. 이게 제가 20년 전, 제가 학교 다닐 때 20, 30년 전에, 그때 대학생들은 정말 이렇게 선교 활동에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예수전도단도 그렇고 CCC도 그렇고 정말 많이 열심히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학교 동아리 활동 때문에 교회 청년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무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학교 선교 운동, 학생 선교 운동에 앞장섰던 세대가 여러분 지금의 40대입니다. 지금의 40대.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가장 급격하게 교회 안에서 줄어드는 연령대가 40대입니다. 30대, 40대. 캠퍼스 선교 활동에 앞장섰던 세대가 20, 30년이 지난 지금은 캠핑장 활동을 주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캠핑카가 많은 줄 몰랐어요. 정말 많더만. 주말만 되면, 요즘에 어린이 전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어린이 전도가 어렵냐면 부모들이 주말만 되면 애들 데리고 나가는데 바빠요. 놀러 다니는 데 바빠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들 회사 다니면서 직장 동료들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참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될 텐데 꿋꿋이 나는 주 앞에 가리라 이러고 있으시니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 20, 30년 전만 해도 주를 위하여 선교 활동에 앞장섰던 세대가 지금은 교회 밖으로 왜 나간 걸까? 이유가 뭘까? 그들 본인의 신앙 문제일까? 아니면 환경의 문제일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환경이죠. 신앙 환경의 문제일까? 아니면 그들이 몸담았던 교회가 문제일까? 그래서 각종 매체에서 뭐 CBS, CTS, 무슨 기독교 뭐 방송 뭐 어쩌고 각종 매체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각 매체마다 설문조사한 것 중에 3위 안에 드는, 공통적으로 3위 안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실망감, 그러니까 기성세대에 대한 실망감. 그래서 말하는 기성세대란 목사님, 장로님,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위치가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 의사소통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이 하라면 해, 뭐 이런 거. 이런 분위기. 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서 상명하복의 분위기. 또 본인들은 우리가 볼 땐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근데 우리한테는 되게 좀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소위 말해 이제 교권주의, 권위주의 이런 게 가장 비율이 높았어요. 비율이. 특히 이제 목사님, 장로님 같은 교회 리더들의 행태에 대한 실망감, 그것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게 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각종 매체의 3위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각종 비리, 위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거 아니냐? 성도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왜 교회에 지각하느냐? 왜 미리 안 오느냐? 왜 교회를 왜 안 하냐? 그렇게 지적하고 사랑하라 그러면서 지적하고 저기도 하나님 가르친 대로 하지 않으면서 젊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고 뭐라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 문제에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때문이라든지 뭐 교구장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누구 때문이라든지 간에 하여간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나 교회 안 갈래.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내 손해예요. 그래서 그러면 참고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쉽게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그 생활이 녹아들기 때문이에요. 주말에 놀러 가는 그 분위기에 녹아들면 다시 또 그 주말을 희생해서 교회 나온다라는 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손해예요. 결국에는. 기억하세요. 자기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 영혼을.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오늘날의 세대들이 교회에 대하여 교회 리더들에 대하여 비판하는 그런 모양 모습들, 위선이라든가 이런 표리부동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 배경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죄로 인해 죽은 자를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장사하라. 밤을 새지 마라. 날을 넘기지 말라는 거. 그날 나무에 달면 그날 그냥 장사하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빨리 다리를 꺾어서라도 빨리 죽게 해서 장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다리를 꺾으면 왜 빨리 죽냐면 여러분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요. 축 늘어지잖아요. 폐가 압박을 받아서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숨 막혀 죽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으라는 거예요. 숨 막혀 죽으라고. 그래서 다리를 꺾으면 즉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에서 이 원래 집행하는 십자가형은 빨리 죽게 하는 법이 없죠. 오히려 더 오래 놔둡니다. 썩도록 놔둡니다. 왜요? 반역자들이 받는 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복이야. 보라고 계속 놔둬요. 심지어 새들이 쪼아 먹게 놔둬요. 그냥. 얼마나 잔인합니까? 잔인한 형벌이에요. 절대로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을 땅에 고이 묻어두는 법이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에 처해달라고 그러더니 아침에는 십자가형에 처해달라고 그러더니 오후가 됐더니 이번엔 내려달라고 그래요. 아니 이럴 거면 여러분 뭐하러 십자가형에 처해달라고 부탁했냔 말이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압박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지금 이게 아침에는 기껏해서 십자가 올려달라고 그러더니만 이제 뭐 내려주라고? 이런 빌라도의 입장은 정말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 근데 사실 다리를 꺾어 빨리 십자가에서 끌어내려 장사하게 해달라. 이 의도 자체에도 하나님 입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빌라도 입장을 눈꼽만큼도 생각 안 하듯이 하나님 입장도 눈꼽만큼도 생각 안 하는 표현이에요. 이 말이. 왜냐?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 즉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마치 목숨 걸고 지키려는 듯한 그런 모양새이지만 사실 가장 큰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당당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사람이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죽이고, 형제를 사랑했더니 형제를 죽이고, 이 두 율법을 모두 다 동시에 어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자기 밥그릇을 뺏으려 도전한다라는 그 이유로 하나님이시자 사람인 예수를 죽인 자들. 속내는 밥그릇 지키기인데 겉으로 광고하기는 우리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우린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위선자들이라고 부르죠. 속과 겉이 다른 이들, 표리부동한 이들.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 행위에서 이런 표리부동함을 많이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는 살피지 않고 남을 비난하는 일,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서 자기가 옳은 것을 강제하려는 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야 돼. 안 하면 막 비난하고 막 비판하고. 근데 이런 경우를 여러분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믿는 가정인데.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위선에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의 위선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그래요.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뭡니까? 옳은 소리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것. 옳은 소리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요. 그런데 자기 유익은 구하면서 하나님의 유익은 구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이 손해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유익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유익이 손해볼 것 같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 들이대는 건 정말 잘하는데 그걸 자기에게 들이대는 건 정말 싫어해요.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아들을 죽이잖아요. 결국엔.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평가해요. 뭐라고 평가합니까? 우리는 옳은 일을 했어. 죽여놓고 옳은 일을 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다면 자기만 봐야지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는 그걸로 자기만 비춰봐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에 이르러요. 그래야지. 아는 그걸로 다른 사람 비난하고 평가하고 뒷담화를 하면 그건 구원에서 멀어져요. 본인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는 그것으로 자기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리저리 재는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본인은 믿는 줄 알지. 본인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리저리 난도질하면 그건 바리새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본인 몸속에. 야 믿는 사람이 저래도 돼?
이게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부부 사이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 듣고 난 후에 배우자에게 들었어? 이 말을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나 지옥 갈게 이 말이에요. 이게 설교 듣고 난 후에 서로가 해야 할 말은 야 네가가 아니고 내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같이 오늘 말씀 들었는데 여보 내가 서로 그러잖아요. 오늘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네가 그럼 오늘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 지옥이 돼요. 지옥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옳은 행위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옳은 소리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자기 영혼만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옳은 소리만 하라고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이잖아요. 왜 말 안 해? 목사님이잖아요. 저는 옳은 소리 해야 돼요. 제가 옳은 소리를 안 하면 저는 지옥 가요. 저는 반대로. 여러분하고는 반대로. 제가 성도들의 어떤 행위를 보고서 그거 당신 잘못이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안 하고 가잖아요. 전 지옥 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옳은 소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정죄하십니까? 아이, 그러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정죄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잘잘못을 가리고 시비하여 당신 죄인이요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야 우리 그거 이게 낫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그렇죠?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당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지금 당신 영혼을 해치는 길이야. 그러니까 좀 일로 좀 와. 이 말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은 성도와 성도들끼리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권면, 이게 권면이거든. 권면.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나를 지적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우리 신앙의 왜곡된 상태예요. 이게. 남한테 들이대는 건 좋아하는데 나한테 들이대는 건 싫어해요.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또는 아들이 또는 부모님이 내 가족이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라신다면 그만큼 내가 먼저 신앙의 길을 잘 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우리가 성도들 사이 여러분 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기 좀 조금 거시기한데 수준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그렇게 합니다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제 우리가 신앙 예수 믿으면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또 이렇게 성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태어난 그냥 그런 신앙의 분량의 사람이 있고 보세요. 갓 태어난 신앙의 분량의 사람은요 맨날 달라고만 합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주기만 해야 돼 또. 이거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달라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만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주기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주기만 하는 사람들만 남아요. 결국엔 우리의 목표예요. 주는 사람이 되는 것, 주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당신이나 잘해.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내 영혼을 소중히 지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을 소중히 지키는 길이라. 그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은 소리 해봐야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옳은 소리함으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옳은 행동으로 섬기는 자 있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옳은 소리를 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행위를 자기를 옳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드러내지 말고 덮어주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빨리 끌어내려, 십자가에서 끌어내려 예수를 죽임으로 자기들이 안전하게 된 줄로 믿었어요. 31절에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제 너랑 내가 볼 일이 없어. 그 얘기예요. 끝났어. 이제 안녕. 영원한 안녕. 그들의 속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1절에서 너랑 나 끝났어. 안녕 하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37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누가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보리라. 안 끝났다라는 거죠. 자기들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다시 보게 될 것을 모르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제 축제를 즐길 준비를 합니다. 축제. 이거 알려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31절에 준비일이라는 표현이에요. 준비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날은 6월절이자 동시에 금요일이고 토요일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6월절 다음 날의 안식일은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 무교절은 뭐 하는 거냐? 6월절은 아시다시피 하나님 어린 양을 바쳐 내가 생명을 구원한 날이잖아요. 이걸 기념하는 6월절인데 무교절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교절은요 6월절 날 희생제사를 잡고 그리고 무교절이 7일간인데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화목제가 뭐 하는 제사죠? 하나님 우리 사이가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는 누가 먹습니까? 다 같이 먹죠. 다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다가 그걸 다시 우리가 다 같이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축제예요. 서로 먹고 마시며. 한마디로 얘기해서 십자가 예수 치우시오. 그 말은 이제 6월절 양을 잡았으니 이제 뭐다? 축제로구나. 그 뜻이에요. 편안하게 알턴 이빨 뽑아버리고 시원한 마음으로 우리 축제나 즐기로세.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런 의도가 사실은 뭐 율법의 정신에서 어긋나는 게 없죠. 희생 제물을 드렸으면 이제 축제를 즐기자 맞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은 분명 하나님의 율법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지만 그러나 정작 여러분 유대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우리 같이 축제를 즐기세.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본인들에게는.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른 채 흥겨워서 제단에 바쳐진 제물을 함께 먹으며 마시며 즐거워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 무교절은요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절기로서 이들이 무교절을 맞이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자기들의 승리를 기뻐하는 그런 절기였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무교절이. 이 유다는 내 거야 를 외치던 대제사장들이
이 유다를 차지하고픈, 유다를 좌지우지하고픈, 유다를 다스리는 자, 암중 유다의 주인 노릇하고 싶었던 이 대제사장들의 이 바램을 회방하려고 나타난, 혜성같이 나타난 이 예수를 드디어 치워버리고 다시 편안하게 발 뻗고 우리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네 하며 무교절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한 예배,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한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말라갑니다. 말라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맞는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지.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은혜를 받고 내 영혼 위로를 받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위로를 받아요. 그래야지 내 은혜로 충만해져요. 그래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내 아버지 품을 느낄 때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은혜 받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위로를 받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높으신 분이구나, 깊으신 분이구나, 넓으신 분이구나, 이 하나님을 깨닫기를 구하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깊으시고 넓으신 분이심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때 내 마음의 의심은 사라지고 두려움 사라지고 확신 가운데 담대한 자 되어 세상의 어떤 물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원하십니까? 위로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세요. 이게 첫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저 이 찬양을 집에 혼자 부르는데 갑자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뭘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부르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삶 속에서 정말 은혜 충만하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주제로 하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감격이 찾아오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회개가 나오고 준비 안 된 감사가 나오고 예상하지 못한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디서 힘을 얻었죠? 까마귀가 가져다준 물과 떡을 먹고 힘을 냈습니까? 아니면 큰 산에서, 큰 산 바위 틈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등을 보았을 때 용기를 회복했습니까? 언제 회복했습니까? 까마귀가 가져다준 떡과 물고기를 먹고 회복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회복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회복이 됐잖아요. 그까짓 거 떡과 물고기 먹은 거는 떡과 물을 먹고 마신 거는 하나님께 갈 때까지 힘을 주시기 위한 거였고, 정작 그가 위로를 받았으며 그가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회복하게 된 계기는 그 바위 틈 사이에서 하나님의 미세한 세심한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등을 보았을 때 그의 심령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의 심령이 가져다 주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시고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 네,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영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마지막 찌른 자를 보리라. 찌른 자를 보리라.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 로마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찌른 사람들 로마 군인이잖아요. 아마 이 말씀대로라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추론하기를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군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찌른 게 아닌가? 예수님을 찌른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찌른 자에 대한 이 해석이 예수님을 빨리 죽여서 밤이 오기 전에 십자가에서 치워달라고 한 이들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더 확장해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찔려 죽으시기까지 만든 원인이 되는 이들, 결국 누구예요? 우리 모두죠 라고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한 가지 중요한 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시사 자기 몸을 나타내 보이실 것에 대한 선언이잖아요. 이대로 안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이대로 끝나면 찌른 자들은 다 죄인으로만 남습니다. 죄인으로만.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심판하실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구원하신 예수님인가요? 구원하신 예수님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입니까? 구원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누구를? 찌른 자를. 여러분, 주님을 찌른 자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그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마주하게 되는 그날, 오늘 본문에 있어서 로마 군인들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기를 찌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이 찌른 자들을 로마 군인에 한정하지 않고 1차적으로 로마 군인이 맞죠. 1차는 로마 군인이 맞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모든 자들인 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받기 위해서 찔림을 받으신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직접 찌른 건 아니지만, 내가 직접 찌른 건 아니지만, 내가 2000년 전 갖고 내가 언제 찔렀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올라가서 찔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애시당초 내가 죄인이 아니었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올라가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그 찔리심에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나를 위해 죽으셨네, 주님께 나를 위해 찔리셨네, 우리는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주님을 찌른 이들, 무교절 축제를 즐기러 갔는데, 아하, 끝났구나, 아이고 편하다, 이제야 팔 뻗고 잠자겠구나 했던 이들, 무교절이 토요일날 시작하고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무교절로 시작한 지, 축제를 연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남은 축제 기간을 근심 속에 보내죠. 근심 속에 보내요. 이들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하는 근심이 아니고, 다시 우리 손에 있는 걸 뺏어갈까 봐 하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입을 막아서 거짓말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도둑질해 갔다고, 시체를 제자들이.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이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 손 안에 있는 이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리 손아귀에서 못 빠져나가게 하라고, 우리의 소유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가서 거짓말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찌른 자들인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찬송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합니다. 예수를 죽인 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예수를 대적하는 이들, 오늘 본문 속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최초의 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 삼으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최초의 죄가.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이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그 아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죽여서 결국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내 것 삼으려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내 것 삼으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사 찔림을 받으신, 그래서 살리고자 하시는, 구원하시려는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이 죄예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는 이 죄를 피를 쏟아 덮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기억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범한 죄를 내가 기억지 않겠다. 그게 창에 찔려 피를 쏟아내어 그 쏟아내 피를 쏟아낸 피로 내가 그 죄를 덮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싫어하는 것, 그게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 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덮어주시려고 올라가사 찔림을 받으사 피를 쏟아주시고 그 피로 덮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올라가도록 만든 사람, 접니다. 그 예수님께서 찔리사 피를 쏟게 한 사람, 접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이런 나를 죽기 위하여 죽으셨나이다. 주인 노릇하려던 나를 위하여 죽으셨나이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 하던 나를 위하여 죽으셨나이다.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돌려드리겠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주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순간 어떤 순간이냐면 찌른 자를 보시는 그 순간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왜요? 그 찌른 자를 만나시면 그 찌른 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우리 예수님께는 영광의 순간이라는 것. 바라기는 이처럼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그 주님 그 십자가 그 은혜 내 것 되기를 구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